입당송.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로 거행됩니다. 오늘 미사 지향은 연미사로 최진일 로드리게스, 조상제 베네딕토, 조호제 사도 요한, 조두선 안드레아님의 조상님들, 김덕진 카타리나님의 조상님들, 최종훈 요셉, 이용옥 헬레나, 김종욱 베드로, 유소진 모니카, 유순하 신국경, 김웅배, 장삼화, 이강일 율리안나, 박지인 요세피나, 이상철, 서분례 마리아, 이상춘 바오로, 정정숙 아네스, 황중열, 김판성 시몬, 영혼들과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모든 선종회원님들,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수사님들,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에, 한국 순교복자 빨마 수녀회에 돌아가신 모든 수녀님들, 그리고 낙태된 아기 영혼들과 모든 영혼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미사로 조송열 세례자 요한 가정, 이성식 세례자 요한 가정, 조상규 프란치스코 가정, 손두경 가브리엘 가정, 조두선 안드레아 가정, 김향금 헬레나 가정, 안정희 모니카와 가정, 신명희 비비안나 가정, 김춘희 아기안나 가정, 신진수 미카엘, 박상미 아네스, 신창윤 라파엘, 손영순 아가다 가정, 조영인 소아데레사 가정, 공봉식 바우로, 공지윤 소아데레사, 공병관 요셉, 손영화 스콜라스티카 가정, 남기숙 율리아, 여종현 가정, 손영화 스콜라스티카 가정, 주복순 마리아 가정, 정재욱 바우로, 정지훈 하비에르, 정지안 율리안나, 정승아 안젤라, 이정자 비아 가정, 고덕재 요셉, 신성희 유스티나, 김순구 프란치스코, 김경자 체칠리아 가정, 전주현 미카엘라, 김영희 베로니카 님의 쾌유, 유기봉 님의 쾌유, 조종덕 안토니오 님의 쾌유, 김철신 알베르토 님의 치유와 그 가정, 홍은미 율리안나 가정, 엄상영 레오, 권연경 가정과 태아, 최병희 아네스와 이정숙 막달레나, 김민지 로사, 서우진 라파엘 가정, 임두리 젬마, 최범규 프란치스코, 한수정 도미칠라, 최슬기 로사, 김태훈 스테파노, 강명숙 리디아, 김서우 미카엘, 김도우 사무엘 가정, 김민진 비오, 임경아 수산나와 김강중 세례자 요한 가정, 정훈아 세실리아와 그 가정, 이혜정 크리스티나와 강미신 프란치스카 가정, 이지윤 루사, 고인자 루시아, 백현정님의 쾌유, 강찬일 안드레아님의 가정, 그리고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의 모든 형제들,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한국순교복자 빨마 수녀회 모든 수녀님들과 그리고 각 수도회 제3회 외부회, 성서후원회원, 평생회원님들, 그리고 수도원 건축원인들과 봉사자분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미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 그리고 미얀마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그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희생된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축복을 청하면서 이 미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새 신부님 미사하셔서 행복하셨죠? 예, 그래서 이번 달도 그 감동을 이으려고 했는데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이제 저희도 부활 8부 축제 미사 1+1 행사로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헌신부가 오늘 왔습니다. 저는 이건욱 안토니오이고 제가 17년 전에 여기 한번 후원회 미사를 한 것 같은데 후원회 대린 특강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석이 내성적이라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땐 되게 이뻤는데 어른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손톱을 막고 얼굴도 많이 변하고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자꾸 보면은 은근히 끌리는 스타일이니까 자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달 부활 성야미사가 유튜브로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그 방송 사고로 인해서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신부님이 화면과 얼굴도 고르지 못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후원회원님께 또 봄과 함께 맞이한 우리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후원회 미사에 초대를 받아서 머리 빠지고 나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중국 고대에 그 전설적인 의사가 이 편작이라고 있는데 이 편작은 자신의 형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의사를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하이가 있고 중이가 있고 상이가 있다고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는 그러니까 좀 아래죠. 하이는 아픈 사람의 병이 악화되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치료를 잘 해주어 생명을 구해주는 의술 수준이고 중이는 병이 오히려 유증하지 않을 때 치료를 미리 해주어서 생명을 구해주는 의술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상이는 아프기도 전에 장차 어떤 병이 걸릴지 알고 고쳐주는 그런 의술 수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이는 남들 보기에는 대단히 큰 병을 고쳐주는 의사라고 각광을 받고 중이는 그냥 작은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보여지고 상이는 그냥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의사로 이렇게 인식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이 수준이면 하느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셨다고 말할 것이고 중이 수준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미리 해주셨다 이렇게 나중에 인식하게 되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상위 수준으로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수준이 워낙 높아서 우리 후원회원들을 또 상위 수준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늘 아껴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토요일 그 부활성야 전례에서 빛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했습니다. 여기 제대 앞에 있는 이런 부활초는 이 부활초의 의미는 원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에게 인도를 받았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사건의 첫 주인공이 여성분이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 또 성서 후원의 자매님들이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을 빛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그 여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활 사건의 증인이 여성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바로
부활의 어떤 여성이 지니는 고유한 생명을 지니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도 성모님의 역할이 있었듯이 한 생명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나 또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은 역시 여성이 앞장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은 그래서 생명의 내재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몸을 살리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고 없어도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으며 그랬기 때문에 죽은 시체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자보다 뭔가를 잘 받아들이고 그런 타고난 모성애를 잘 발휘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맞이하고 받아들인 사실을 요즘 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여자의 눈, 또 여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보고 싶은 마음, 또 우리가 어떤 자기 아이를 낳고 싶고 또 키우고 싶고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남들에게 잘 배려하는 그런 여성들의 마음, 또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의 마음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과거에 힘들었고 고생했던 그 서름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피해의식이나 상처나 트라우마라고 하는 어떤 외상 후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도하고 감사하고 외상 후 성장이 되어서 그 어둠의 시간이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면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살아갈 때 성장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더 큰 감사함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들뜨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지속적인 그런 영적인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제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복음사가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고 또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그 사람 안에서 체험되고 또 실현되는 것이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그 당시는 잘 모르다가 뒤늦게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집이나 어떤 성당이나 특정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이나 어떤 성지나 이런 길 같은 곳에서도 어떤 길에서 걸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기 지금 체험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어디서나 여기이고 언제나 지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떤 특정한 장소나 길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가슴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은 말에도 이런 온도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축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이 평화의 축복입니다.
출중한 외모와 또 건강과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 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도 잘 알지만 말짱 도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라버 동사 아피페이라는 동사는 그 유산을 남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평화라는 유산은 우리가 잘 아는 종부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 어떤 곤란함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 평화가 깨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평화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평화를 나눌 때 이 평화는 줄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이 평화가 계속 지속되고 늘어나는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루카복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맞이한 어떤 이런 부활이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박하고 단순한 일상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물가에서 고기를 잡고 숯불에서 생선을 나눠 먹는 그런 식사 중에도 또 강론 시작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떤 상의의 사랑에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것을 목격한 그런 증인들이 교회로 대표되는 제자와 또 나중에 교회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에게 전달되고 알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언이라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였지만 나중에 순교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증언,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좀 더 섬세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마음의 평화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고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 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토마 사도처럼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신경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평화로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바램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시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하며 인류 구원의 복음을 용감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주시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함께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생겨나는 난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두려움과 편견 없이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부활 시기를 지내며 주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을 하나로 모으시어 지역 사회 안에서 일치와 사랑의 본보기가 되고 부활의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는 자녀들을 굽어보시어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감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내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오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